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네, 참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환절기라 하여튼 그 감기 잘 안 걸리시도록 오늘 건강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갈라디아 말씀 보고 있는데요. 제목은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는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운전을 하다가 우리가 간혹 그런 실수를 합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인터체인지에서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나도 모르게 다시 차를 돌려야 되는데 고속도로 한번 들어가면 차 돌릴 수 있나요? 못 돌리잖아요. 그러면 보통 다음 인터체인지까지 쭉 차를 몰고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서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내가 그것이 잘못된 방향임을 알면서도 그 길이 가는 게 옳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내가 원하는 그런 목적지와는 다른 목적지에 도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일이 고속도로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일들이 자칫 잘못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가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이 거짓 형제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진리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서 제대로 바른 길을 간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틀린 길입니다. 그 길은 복음에서, 진리에서 벗어난 길이고 하나님을 떠난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길은 잘못된 길이라며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갈 사람은 아무도 없죠. 바른 길을 가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바른 길을 가야 복된 길을 걸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가다 보면 그 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길을 돌이켜야죠. 돌아서서 좀 돌더라도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영 돌아올 수 없는 다른 곳으로 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다른 복음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상황들이 무엇을 놓쳤기 때문인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우리는 밝히 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가르친 이 복음 외에 뭔가 그것으로는 부족하니까 뭔가 더 첨가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것 말고도 또 이 다른 무엇인가를 더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다가 이 할례와 함께 또 이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이, 그럼 그렇지. 아니, 내가 생각해도 그래. 어떻게 이렇게 쉽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거기에 할례도 받아야 되고 거기에 율법도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인들을 향하여 지금 강한 어조로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어리석다라는 말은요, 영적 둔감으로 인하여서 미련하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이 진리의 복음,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다시 지금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왜 어리석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왜 사도 바울이 자신들에 대해서 어리석다고 표현하는 것인가? 그것을 도무지 잘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들이 이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속아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짓에 넘어가지 않고 꾀임에 넘어가지 않고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나를 위하여 저 십자가에서 물과 보혈을 쏟아주셨다는 것, 그것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지금 너희 눈앞에 보이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다른 복음을 따를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마지막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의 죽음이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방법이 뭐예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이 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다 해서 우리는 유월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구원을 받을 만한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이 구원의 역사는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믿지 않는 자들보다 선하거나 그 인격이 다른 사람들보다 훌륭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기만 하면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다 구원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밝히 보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여기에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나 어떤 무슨 공로를 첨가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분별 없음을 보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이죠.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맨 뒤에 보면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말은 뭐냐면 누가 너희들을 홀렸냐, 너희들을 유혹했냐, 너희들을 미혹했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요, 이 구원의 확신 없이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어제는 진짜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여 은혜가 넘쳤는데 오늘은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일까? 나에게 문제는 없는 것일까? 그런 어떤 질문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디에 근거를 두어야 하느냐는 거예요. 그 해답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에 나타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 공로 없는 자들이 오직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았음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방황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진정한 이 진리의 복음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밝혀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성령은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되돌리기 위해서 강력하게 도전을 하죠. 오늘 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런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답을 잘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다툰 문장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에요. 오늘 1절에 보면요, 말씀 보았지만 꾀더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2절에 보면 믿음으로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3절에 보면요, 어리석으냐 마치겠느냐, 4절에 보면 받았느냐 헛되냐, 5절에 보면요 믿음에서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너희 스스로 한번 말씀에 한번 비춰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구원받은 것이 과연 무엇을 더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한번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인지 알고 있느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분별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을 받을 때에 그들이 한 일은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켰을 때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된 일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된 일. 그런데 이제 와서 믿음이 아닌 어떤 율법의 행위를 더하려고 하는 행위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느냐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지켜서 의에 이르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나의 한계를 깨닫고 그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도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것은 율법을 모든 것을 다 지켜야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0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9가지를 지켰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간은 다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율법 발작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에게 자기들은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은요 율법을 지킴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그래서 이해가 돼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구원의 은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읽다가 이해가 돼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일에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답이 무엇입니까? 듣고 믿음에서 온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에 받은 그 근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근거는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러한 경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우리가 어떤 성령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떤 선행을 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듣다 보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서
오늘 내 안에 성령님께서 찾아오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요, 성령을 허락하신 그 근거와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나? 그럼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요, 그 사실을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어떤 분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예.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렇게 속에 좀 찔림이 있는 분들이 좀 계신가요? 내가 구원을 받았나? 예.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은 증거를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요,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계시지 않고서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없고 시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이 구원에 대해서 쉽게 믿음으로 받았다고 하니까 이 구원을 가볍게 여기며 살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자꾸만 회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단순한 고백은요, 죄인을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쉬운 일도 우리 스스로 하지 못해요.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분명히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한 일이지만 성령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능력을 보았어요. 그 중에서도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장면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도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죽어서 메고 나가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장면을 보았어요.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살 먹은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장면을 그 유대인들은 보았어요.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요,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살리신 일을 그들은 보았다는 것이죠. 나사로야 나와라 할 때에 나사로가 수건을 얼굴에 동인 채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모두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대다수가 그러한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었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죄 아래에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요, 비록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안다 할지라도 스스로 주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거라산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귀신도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알아요. 그러나 그 거라사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는 않아요. 반면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주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도서에 보면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무엇으로 새롭게 하셨다고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성령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고백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본보기로 이스라엘 조상이라고 하는 우리 아브라함의 예를 오늘 성경은 들고 있어요. 6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사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창세기 15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 보면 6절 말씀 보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만 하도요. 이 할례가 없던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만 해도요. 율법이 없던 때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 이후에 나온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가 나오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필요했느냐? 4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보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할례나 율법을 더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4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너가 내년 이맘때는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요구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마음속으로 웃습니다. 아유, 99세 된 사람이 어떻게 출산할 수 있어? 그렇죠.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99세 된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은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할례가 무엇을 말해주는가? 아브라함이 비록 엎드려 웃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할례를 행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어떤 행위나 공로가 있어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4장 3절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도 아주 강력한 어조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일이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이 바로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을 받게 된 것처럼 모든 믿는 자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우리가 십자가를 분명히 믿는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의롭다 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풀어주신 이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